미래학자들, 미래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기업가들, 과학자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고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고 100년 전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본다면 실제로 정말 수없이 많은 발전과 진보가 일어났고 세상이 많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쌀이죠. 쌀을 그냥 어쨌든 사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예전 우리 5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추수를 해야 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쌀이 없었을 때는 보릿고개라고 하나요? 쌀이 없어서 있는 쌀 가지고 아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가전제품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신다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또 텔레비전, 컴퓨터, 수없이 많은 가전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옷들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양말 한 2컬레 있었던 것 같아요. 2컬레 가지고 빨아가지고 2컬레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신는 거죠.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는 안 마르니까 드라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아랫목에다 붙였다가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풍요로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점점 내 영혼이 좀 빈곤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소년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우리들의 생각이 멈추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내 영혼이 점점 빈약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더 이상 머리에 그걸 저장할 필요도 없고 무슨 문제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 손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이건 뭐지? 구글에게 물어보고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배우고 인격적인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은 자꾸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자꾸 우리는 집으로 방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 풍요로운 정보의 세계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지만 그 배움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비단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외롭게 만드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8월부터 시편 42편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아침에 큐티하는 이 묵상 보니까 시편 42편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42편을 쭉 읽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빈약했던 것들이 이 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 갈급함이 내가 주님을 찾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느껴진다. 이런 시적인 언어를 내가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폭포 소리에 그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 바다의 깊음으로 그 파도와 깊이같이 나를 감싸 안으면서 나를 휘감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뭔가 풍성해지는,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하면 시죠. 우리 기록 한글 성경에는 시같이 표현되지 않지만 NI 성경만 보더라도 시같이 이렇게 짧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시는 또 노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들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이게 마치 음율이 있으면서 찬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느꼈던 건 뭐냐면, 시편은 시뿐만 아니라 찬양이고 노래이며, 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시를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할 수 있고 시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 이 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시적인 표현으로 나를 채워져 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이 시편은 기도 훈련을 하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되죠.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엄마, 아빠, 밥 주세요 하는 그런 그 간단한 단어들을 습득하면서 흉내내면서 그걸 언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도 이 시적인 하나의 표현들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시편은 우리의 상황과 정서를 너무 잘 표현해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이런 시편의 한 구절들이 마치 내 상황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심정들을, 그런 상황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예를 들면 내 안의 영혼의 상태들, 내 속의 마음의 느낌들, 때로는 절망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어.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신뢰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평안과 안식, 화해와 용서 같은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 느낌들을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이 시편에 아름답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 드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편 이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단지 시편을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도책을 통해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가끔 읽기만 해도 우리가 또다시 더 가벼운 음식물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힘을 매우 강하게 해줍니다. 시편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가끔 한번 읽는 그 시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힘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내 속에서 내 안에 가죠. 기도의 초보자라 하더라도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이 되어지고 이게 내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 42편을 제2권이라고 얘기해요. 제2권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 시편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 시편 150편을 나누어서 1권은 창세기에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시편을 노래하는 거고 2권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고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 시편 2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2권을 출애굽기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2권의 첫 장인 이 42장을 이렇게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측근 몇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의 수종이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 가운데 고라의 자손 한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썼던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민수기를 쭉 보면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 데에 고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땅을 가르고 거기에 고라의 자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로부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부끄러운 자손들이 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손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계속 번성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 다윗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상처받은 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새 나라를 세워갔다면 그때 이 고라 자손들을 데려다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왕조를 세우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특히 찬양을 하는 그런 직분을 맡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쩔 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애통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내쫓는 거예요. 그때의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반란자 압살롬을 쳐 죽여주십시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왕을 내쫓고 우리 이 민족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저 사람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의 처절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시편 40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나이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매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게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요. 기도의 언어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아무리 미운 원수가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불쌍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참 잘 지켜지는데 하나는 비방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시편의 언어들을 보면 이 아름다운 말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눈물이 취하고 내 음식이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때에 내가 기도하면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하면 아무리 상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 보세요.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내 상황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처지에 속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상황,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위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때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될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게 기도가 주는 매력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사람과 대화하는 거나 이게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했는데도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애통함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되어집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화가 가끔 보면 참 쓸데없는 이야기로, 적당한 이야기로 이루어질 때가, 치워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하고 돌아가면 참 내 마음이 참 공허한, 영혼이 허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우리들 이야기 속에 대부분 여기서 사는 어려움, 황당한, 당황스러움,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대부분일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어려움 당한다. 당신도 이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서로를 공감대가 형성되어 줄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보면 이야기할 때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면서 혼자 생각하면 공허한 마음에 영혼이 좀 빈곤해지는, 우리 엄마들 만나서 하는 얘기들, 아빠들 남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들, 어디 대학이 좋은지,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될 건지, 어디 식당이 좋고, 새로 이사하는 집은 요즘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건가. 그게 나이가 들면 또 똑같거든요. 어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 가면 하는 얘기, 할머니들 다 자식잖아. 내 자식은 만큼 좋고 못된 자식은 별로 없어요. 내 자식은 그게 이야기 주제가 되죠. 또 양동원 같은 데 가면 누구네 집은 잘 오는데 누구네 집 아들들은 자주 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쟤네들은 우리 자식들은 안 온다. 이게 그 대화의 대목. 점점 우리의 대화가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점점 빈곤한 대화, 영혼을 오히려 허하게 만드는 대화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화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대화를 할 때 한 사람 볼 때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힘든 일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선악과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항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내가 되어져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구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되어집니다.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는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 중심에 선악과가 아닌 생명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죠. 한마디를 전해주고 내가 그 한마디를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도 단 한마디를 말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생명을 주는 말인지, 생명을 주는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 대화가 일어나고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이야기 중심에 넣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잘 모르는데요, 기도의 언어가 이 시편의 언어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내가 사용하면서 내가 힘들고 궁핍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주의 폭포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그 바다의 파도와 그 물결이 나를 감싸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단어가 되어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삶을 살려주는 대화, 심판하고 정죄하는 대화가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줘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정죄와 심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어져 가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가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자꾸 마귀가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